그 노래 가사처럼 찬양을 담대하게 힘차게 불러주셔서 그 믿음이 저희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 이제 말씀 집회 오랜만에 서게 되었죠. 제가 8월 첫째 주에 말씀 전하고 이제 마지막 주에 3주 만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에는 제가 거기 가느라고 우리 비전 농촌봉사 아울리치 따라가느라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말씀 못 전하고 부목사님이 전하셨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말씀을 못 전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지금은 완전히 나은 건 아니고 여전히 목이 간질간질하고 잔기침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잔기침이 좀 간다고는 하는데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요즘 밤에도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낮에도 걸어다니면 그늘에서는 선선해서 견딜만 한 것 같아요. 후덥지근한 날씨는 이제 다 물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을 재촉하는 그런 날씨가 찾아오고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정호성 김현승 시인의 시가 있는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시고,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풍성하게 물들으시는 이번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4주간 예배와 삶에 대해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자. 1년 동안 계속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수님들을 모셔서 각 분야별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학 교수님, 교육학 교수님, 또 문화와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교수님, 여러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교수님들이셔서 학문적인 담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이시기도 하셔서 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참 은혜롭게 가르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모셨습니다. 손님 모셨는데 우리 주인 되는 우리가 안 오면 안 되겠죠. 바쁘신 줄 다 알지만 이제 9월 한 달 동안 추석 빼고 4주 동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루어지는데, 다른 것 잠시 접어두고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들 참석하셔서 은혜의 자리 꼭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오실 거죠? 몇 분만 아멘 하셨는데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신 거죠? 꼭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우리 고린도전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장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를 권면하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인사를 함으로써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회개를 권면하는 말씀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끝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회개를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바울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준비하던 차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사람도 찾아오고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편지를 써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급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죠.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였던 많은 문제들, 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하는 문제, 음행하는 문제, 예배 가운데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는 문제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해서 디모데의 편으로 보내죠. 바울은 그 먼저 보낸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다는 사실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되죠. 깜짝 놀랐던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일정을 변경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원래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먼저 들렀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일이 급박해진 상황을 깨닫고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빌립보 교회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급히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것이 두 번째 방문이죠. 두 번째 방문해서 모든 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황해서 다시 빌립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빌립보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에베소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죠. 눈물의 편지를 쓰고 디도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린도 후서이죠.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유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재판에 관한 이야기이죠. 두세 증인을 세워서 자신의 말이 진실됨을 확인해 주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였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염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바로 앞인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그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을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런 중에서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염려는 두 가지인데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봐. 낮추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방문했을 때처럼 바울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줄까 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이 걱정이 되었냐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봐. 전에 죄를 지은 그 여러 사람의 행한 바 그대로 되돌아가 있을까 봐. 말로는 회개하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현실의 문제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을까 봐 염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 두세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이 얼마나 확실한 말인지 확인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더 한 가지, 내가 다시 가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너희를 대해 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말하였지만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죠. 지난번에 슬퍼하면서 빌립보로 떠나갔지만, 낙심하여 빌립보로 피신했지만, 그리고 다시 오겠노라고 했지만 다시 오지 못하고 에베소로 떠나갔지만,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말로는 다 회개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한번 회개했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며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내가 회개 언제 했느냐는 듯이 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는 우리를 봐요. 그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죄는 한 번의 회개로 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멀리 떠났던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씩 주께로 돌아서서 한 발은 주님께로, 한 발은 세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그렇게 있다가 조금씩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회개하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기뻤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함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갔을 때 확인시켜 줄 것이며, 다시 갔을 때 내가 예전같이 그렇게 연약하게 아니라 강력하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하죠. 강하게 치리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느냐, 증거를 구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강하게 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울의 속마음은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고 있는지도 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그리고 왜냐하면 카이가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현실의 삶을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연약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것처럼 높이 올려주신 것처럼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바울은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헬라어 본문에는 너희 자신을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라고 너희 자신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사도의 진정성에서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밝히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가서 밝혀주겠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를 밝힐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먼저 밝혀보라고요.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를 먼저 확증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이제 페이라조인데요. 이 시험하다란 말이 테스트로 사용되기도 하고 템테이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라는 거죠. 더 이게 순수한가 아닌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라는 거죠.
또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확증하라는 말은 도키마조인데, 이 도키마조는 금은 세공술사가 이 금을 더욱더 정련하기 위해서 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불에 던져 넣어 시험해 보라는 거,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게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테스트해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너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스스로의 모습이 바울처럼 연약해 보일 거라는 거죠. 겉모습이 미약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믿음의 진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겉으로는 순한 어린 양처럼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의 겉모양이, 너희의 삶이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겸손한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현실에서 한없이 약해 보였던, 사도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낮아진 삶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바울의 겉모습만 보며 이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을 확증해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강하게 너희에게 내가 가서 나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고 내가 강하게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대면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연약하게 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엄하게 대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 하기 위한 것이죠.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권한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사도로서 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흩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너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유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해보라.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봐라. 너희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해보아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진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한없이 낮아져야 한다고요. 어린 순한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낫거나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수록 겸손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죠.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면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그런 사람들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의 겸손함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확증하라, 시험하라는 말은 한 번에 걸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늘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어린 순한 양처럼 겸손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고 시험하고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인사에 해당되는 말이죠.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마지막 권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아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고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이죠. 사실 진짜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요. 더 친하게 지내고요. 형제들이라고 해봐야 몇 달에 한 번씩, 명절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전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가 자매가 되어서 매 주일마다, 매 주일이 뭐예요? 수요일에도 만나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매일매일 만나죠. 구역 예배 때 만나고, 금요기도회 때 만나고, 그렇게 자주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거죠.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끼리 축복하며 지내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서로를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된다는 카타르티조는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탈골됐던 뼈를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났던 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다, 고치다, 수정하다,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원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우리가, 고장났던 우리가 고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한 것이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진짜 예배 순서 안에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어요. 거룩한 입맞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동성끼리 입맞춘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피하고자 예배 순서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이 나중에 없어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라는 거죠. 형제된 서로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축도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축도로 사용하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이 교통하심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친밀함.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며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교회들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축도로 많이 사용하는 데에 반해서 유럽의 교회들은 아론의 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론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축복의 문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게 이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줄임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아닙니다. 세상을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목회적인 행위죠. 그래서 칼빈은 이 목사들만 말씀을 전한 목사들만 축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근데 정말 축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축도의 주권이 목회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죠. 찌어다가 맞는지 축원하옵나이다가 맞는지 아론의 축복 기도가 맞는지 바울의 축복 기도가 맞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축복 기도문이나 고린도후서의 축복 기도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늘 친밀하게 너희와 함께 하심이 언제나 너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이 강단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서서 축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인 거죠. 예배 시간 안에서 은혜 받고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고린도 후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남짓 고린도 전후서 천천히 말씀 읽으면서 묵상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고맙고 또 이 일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 가지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긴 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했을까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그친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남은 것은 항상 가슴으로 남은 것은 항상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된 만큼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겸손하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신 마음들, 그 뜻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깨워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며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